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순간이 항상 요란한 장면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 조용한 발걸음 하나, 공기가 바뀌는 느낌 하나,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 안에서는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척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큰 소리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용한 접근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조용히, 깊이,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조용한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마을, 지도를 펼치면 가장 작은 글씨로 적힌 마을, 나사렛,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VIP 중에 VIP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알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리아는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평범한 인생도 VIP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도 VIP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은 마리아의 업적이나 능력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소녀, 작은 동네 나사렛, 가난한 집안,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VIP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그럽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세상의 찬사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누군가의 눈에는 비천해 보이는 이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VIP로 대우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평범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VIP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전에 가시면 아주 코미디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성함이 장시성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아주 인상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저보다 얼굴이 더 크고 눈도 이렇게 큽니다. 막 눈을 부라리면, 여러분 이경규 알죠? 개그맨 이경규 씨보다도 더 눈을 크게 부라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이분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참 유쾌해요. 많은 성도님들을 웃기게도 하고 울리게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하시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입니다. 자, 이 말이 왜 많은 사람을 울리고 위로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넌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별 볼 일 없어. 어떤 분은 그런 말도 듣잖아요. 너는 식충이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없이 참 아주 비참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장 목사님의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오늘 본문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선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예언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VIP야?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 속삭임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그 어떤 시선보다도 먼저이고 더 깊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VIP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VIP로 대우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 은혜의 눈길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VIP 중에 VIP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새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인사를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천사의 인사가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마리아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시는 분의 정체만 선포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마리아야, 네가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이 오셔서 변화를 만드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만 고쳐주는 보수공사 기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오시면 반드시 새 왕국, 새 통치 체제가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새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왕국이란 어떤 큰 화려한 궁전, 어떤 건물, 어떤 나라, 국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 내 삶을 움직이던 힘이 바뀌는 것, 내 일상의 기준과 중심이 바뀌는 것, 이것이 왕국입니다. 이전 왕국의 왕은 욕망이 왕이었어요. 내 기분이 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왕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돈, 인정, 성공이 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욕망이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두려움이 지휘권을 잃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미래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성령의 평강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습니다. 이것이 VIP 중에 VIP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왕국인 줄 믿습니다. 왕국이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고치지만 내 안에 세워진 새 왕국은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버려요. 종교는 조금 더 착해져라, 조금 더 나아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면
너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단다. 종교는 행동을 고칩니다. 그러나 왕국은 지배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겉을 손봅니다. 왕국은 아예 뿌리를 갈아 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새 왕국이 세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세우시는 왕국의 실제 모습은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전에는 문제만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뭐 더 큰 문제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왕국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와도, 어떤 큰 문제가 와도 마음 중심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전에는 내가 왜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새 왕국이 임하면 말씀이 왕이 되어서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관계가 치유가 되고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왕국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시는 새 왕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왕국이 임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혼란이 밀려와도 그 왕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평강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왕이 계시는데, 내 왕인데, 근데 내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어떤 혼란 앞에서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하면은,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맡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모래 위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통치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VIP 중에 VIP이신 예수님을 드러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의 첫 반응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어떤 인간적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 고백은 불신이 아니라요, 정직한 자기 인식이에요.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마리아를 꾸짖지 않으세요. 도리어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능력을 묻지 않으세요. 준비됐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직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다. 이 말은 마리아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직자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저는 믿음도 약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왜 이 고백이 강력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력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못합니다가 였지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모세를 도구로 들어 쓰셔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거짓 신들을.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강점보다도 오히려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들어 쓰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손수건만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얹으면 그냥 병이 나았어요. 어떤 병이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라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전혀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튜브 간증을 최근에 들어봄으로 인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당뇨병이 심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기저귀를 차면서 긴 시간 동안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하셨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그렇죠? 예, 금색이 참 21세기에 그렇죠? 이런 종도 없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데 이분의 약한 것이 있어요. 당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은 쓰러져요. 그렇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쓰신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만은 그는 나 보십시오,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고 어지러지하고 땀이 비오듯하고 기저귀를 찰 정도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죠. 자, 셋째로, 작은 순종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은 단 한마디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말이에요. 시키면 못한다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 시간 없으면 못합니다. 왜 아니에요? 아이고, 내 기분 오늘 잡쳐서 나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 주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드러나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그 백성을 주시며 평강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 위에 뭐까지 더하는 거예요? 평강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무슨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 그때 내가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뭐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쓰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능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평범했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고 흔들리던 마음 안에 새 왕이 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VIP 중에 VIP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 삶에 들어오고 계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의 오심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